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의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고의적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22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누구나 구별 없이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실수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속성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데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죄 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주님이 알고 섬세하게 준비해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 한 가지에만 집착하게 되고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죄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쉽습니다. 왜요?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해졌으니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왜 똑같이 벌을 받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처벌을 다르게 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움츠러들고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또한 많음도 보게 됩니다. 내가 죄 지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네, 그러실 수 있죠. 그 마음 태도는 좋은 것이지만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내는 가운데 부지 중에 죄를 지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섬세하심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움츠러들고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처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부지중에 죄를 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무서운 형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에 이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높은 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업신여기며 분쇄하는 그와 같은 행위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범죄는 하나님께 손을 뻗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벌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 역시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할 것 없이 큰 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 가운데 그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되면 살아날 수가 없겠죠. 그 거친 광야에서 어떻게 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게 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면 그들은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곧 이어서 육신의 죽음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형벌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싫어하면 이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죠.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싫어하면 이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 모임에서 떠나가게 되고 이 모임에서 떠나간 사람들의 모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스올은 어둠을 이야기하는데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 그곳을 흑암, 깊은 곳, 즉 스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막 불타는 어떠한 뜨거운 형벌이 있고 그러한 지옥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이기도 합니다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이 모임에서 떠나간 사람들, 그들이 겪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결국 생명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접붙임 받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